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냥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현재의 내 삶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 밖에 모든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시간을 세상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면서 하루를, 일주일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향력들은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하는 문화들이고 영향력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영향력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면은 어떨 때는 놀림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영향력 가운데, 묶임 가운데서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친하도록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옆분에게 좀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 잠시 나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1년에도 몇 사람이 내 주위를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평생을 또 같이 옆에 있다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떠나가고 없습니다. 6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팬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어느 지방으로 가면은 그 지방으로 따라다녔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면은 거기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 그리고 또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에게 잠깐 왔다가 나를 따라다니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며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데 베드로는 왜 자신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심 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갈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게로 왔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너도 가려느냐? 코로나 이후로 교회 수마다 어떤 데는 3분의 1, 어떤 데는 절반 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안나가. 교회에 적은 두었지만 나오지는 않는, 안 나가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요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다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은 주를 아는 것에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는 평강의 하나님, 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가르쳐 주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몇 줄을 써도, 노트 하나를 써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는 지금 당장 노트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체험하면서 경험하여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선교에 대한 노래를 할지라도 그 노래 안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노래해도 거기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노래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개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형리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할 때마다 임재가 있는 우리 홀리로 찬양팀, 이 찬양단 안에 이 찬양팀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임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임원들은 청년부 안에 표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닌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래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나는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1순위죠.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의 다른 영향력이 내 사고방식,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에,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진로가 주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영향을 끼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그 이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것 무엇 때문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야지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나오기 싫은데 안 나가면 부모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그리고 꾸중을 듣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을지라도 지금 그리고 이 순간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더라도 사실은요 65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나아올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이 가운데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소외되어진 분은 이곳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셔야 됩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곳에 나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3장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아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이제 시작하였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헌신으로 이 가운데 참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예수 앞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의지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영생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맞다라고 믿으신다면 내가 돈보다 직장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약속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더 귀한 영생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논밭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큰 금덩이가 밭에 있는 걸 알고서 그 밭을 차라리 사버리는 것,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영생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손에서 자꾸만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막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죠. 영생을 주노니,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께서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 또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리또 속에 살고 있는 나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영생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이요,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5%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95% 그들이 두려워하는 95%의 그 이유는요,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워하는 걸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95가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연구조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한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산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자매가 졸업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엄청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다. 자기가 졸업고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입니다.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졸업고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공부는요, 상위 30% 안에 들어갑니다.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5년 안에 졸업고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냐라고 하니까 한 5명 될 겁니다. 그러면 95명은 통과하냐? 95%는 통과한대요. 그럼 너는 이 95% 안에 들지 못하냐? 자기는 30% 안에 든답니다. 그러면 너 합격하겠냐? 못하겠냐? 믿음대로 합격하죠.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심으로 구별되었고 완전하심으로 구별되었고 실수가 없으신 분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능력을 비교할 자가 없으므로 구별되었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완전하게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지식은 조금씩 우리가 늘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어제는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오늘은 그것보다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1년 뒤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죠.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청년부 처음 들어왔던 그 시기부터 지금 5년, 10년이 지났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가까이 많이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다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내년에는 적어도 몇 가지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분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기로 결정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저 100m쯤에 지나갈 때 얼굴은 보이질 않습니다. 윤곽은 보이죠. 헤어스타일, 키, 걸음걸이를 보면서 누구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죠. 누구야? 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윤곽은 보입니다. 형태는 보여요.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 또는 근심하고 있는지 얼굴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져서 관계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느낌에 윤곽은 보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 가운데 이 거리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윤곽은 보이죠. 얼굴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더 가까이 나와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정서적으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가죠. 사람도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갑니다. 개도 물고기도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슴도치라는 짐승도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들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그들은 사랑한다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들의 몸에서는 서로 상처를 내고 피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가시는 서로에게 상처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가슴에서 피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날카로운 가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와라. 아니, 내 품에 안겨라. 근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가슴에서는 피가 나오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님은 그 대가지불을 치르면서까지, 피 흘림의 대가지불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내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다가 이 모든 기도들이 멈춰지고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근데 이 임재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하나 세워 놓으셨는데,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예배 안에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에게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는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해왔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자,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 줄 안다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떠한 두려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처럼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그 성 중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 성 중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장에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아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렘넌트, 신학적으로 렘넌트 또는 우리나라 말로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신학, 남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늘 새로운 일을,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어떠한 환란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관의 추가, 하나님의 추가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추가 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결국은 교회의 가장 쇠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밑바닥을 찍었을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시계추처럼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흥의 통로는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나에게 이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나이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삶 안에 가장 가치로운 보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의 삶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계산하여 보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의 삶에서 정말로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가 너희의 머리로 계산하여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트를 꺼내서 계산해 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